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옛날부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여행을 마치고 길가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 경건한 두 사람을 융숭하게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도사가 잠을 깨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천사가 일어나서 요람 속에서 고나게 자고 있는 주인집 아들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의 코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아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사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먼 길을 여행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룻밤을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천사가 주인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금술잔을 슬쩍 훔쳐서 품속에 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산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깊은 계곡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성도 한 사람이 힘있게 찬송을 부르면서 건너오고 있었어요. 수도사는 그분에게 산 넘어 있는 마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성도는 아주 친절하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뒤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친절한 성도를 계곡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지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날 저녁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주인은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험상궂게 생긴 주인은 너희 같은 거지들에게는 방을 줄 수가 없어. 정 자고 싶거든 저기 있는 돼지우리에나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부대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천사는 이 품에 간직하고 있던 그 금술잔을 험상궂고 불친절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고 불친절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천사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악한 영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천사가 나무라는 듯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잘 들어라. 왜 그렇게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너는 보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봤다. 첫날 저녁에 사람은 아기가 우상이 되어 있었다.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기를 위해 제물을 모으고 있었는데 도리어 나중에 그 아이는 재산을 상속받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기를 죽임으로써 아버지의 영혼을 동시에 구원한 것이다. 다음에 둘째 날의 부자는 금술잔에 독한 술을 부어서 계속 마셔서 점점 술주정뱅이가 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술잔을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계곡에 떨어져 죽은 사람은 바로 그 직후에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돼 있었다. 내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람을 박대한 악한 사람은 그 금술잔을 가지고 즐기다가 결국은 지옥불 속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 수도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항로를 노져 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대학 입시 시험에 떨어지고, 좋은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의 쓴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환난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환난의 바람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풍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냐고 너무나 고단하신 예수님은 배고물을 베개 삼아서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 파도를,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풍랑과 파도는 더욱 거세져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헬라어 언어에서 보니까 피페메스라는 말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시키고 쫓아낼 때 쓰셨습니다. 페피메스. 그러자 그렇게 무섭게 파도치던 파도도, 그 거센 풍랑도 예수님이 페피메스라고 명령하실 때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배후에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야단을 치시고 묻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동요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야단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까지도 순종하는 것일까? 그들은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에 닥쳐올 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풍랑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로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크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위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파도와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태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풍랑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고, 어떤 분은 사업의 풍랑을 겪고, 어떤 분은 직장의 풍랑을 겪고, 어떤 분은 가정과 자녀의 풍랑을 겪고,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의 풍랑을 겪고, 어떤 분은 건강의 풍랑을 겪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풍랑은 다가와서 상처를 넘기고 호련히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다가온 광풍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편에서 절망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고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운 생각이나 무서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다가온 이 풍랑도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생은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의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주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임마누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함께 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낮에는 조금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낮에는 내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이 오면, 깜깜한 밤이 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안 계셨기 때문에 풍랑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와 여러분도 인생 항로에서 노저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을 바닥에 던지면 공이 튀어오릅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공은 더 높이 솟고 쳐오릅니다. 우리가 나무나 벽에다 못을 박습니다.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더 깊이 못이 박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고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승리자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시험 환난의 바람을 주실 때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높이 더 힘있게 솟아오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머지않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휘몰아쳐 올 때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무서운 풍랑이 있고 쓰나미 같은 파도가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 행로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는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그 귀한 믿음을,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저 강화도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들이 미국에 돈 벌러 갔는데 미국에서 보내준 달러를 벽에다 잔뜩 붙여놓고 아들이 왜 돈을 안 보내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수많은 달러를 벽에 붙여놓고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요. 실제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광풍이 물려올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두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불어닥친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내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쩔 줄 모르고 겁먹지 말고 내 마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역사하도록 믿음을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인생의 그 어떠한 풍랑도 이길 수 있는 힘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차원 높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작은 돌섬이 하나가 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쳐 와도 끄떡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돌섬이 지구라는 돌덩어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도 안 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울왕에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어떤 인생의 풍랑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로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린 결탄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금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호텔 주인이 된 힐톤은 이날까지 그의 곁에 늘 힘이 돼주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네가 장성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그러니 예수님께 내 모든 걱정을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당시 나이가 어렸던 이 힐톤은 이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가 장성해서 사학가가 됐을 때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힐톤은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되게 됐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 말씀에 힘입어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제게 느껴지더군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와서 무엇을 보고 가십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바라보면 불안이 생기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파도와 풍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본다는 것은 사건만 본다는 말입니다. 결과만 본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환경만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을 위해서 삽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만능 시대입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나쁘면 좋은 결과도 나쁜 것입니다.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은 실제로 있습니다.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풍랑이 생깁니다. 풍랑은 전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풍랑만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풍랑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랑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해결하려면 바람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없어지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풍랑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습니다. 파도 때문에 바다에 들어온 것들이 없어집니다. 좋은 쪽에서 보면 파도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끔 파도라는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령의 파도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고난은 파도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파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령의 파도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데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은혜도 받습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파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풍랑을 안겨줍니다. 아담과 하에게 줬던 달콤한 선악과는 죽음으로 이끄는 아주 성난 파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유혹의 파도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의 파도를 줍니다. 환난의 파도를 줍니다. 실패의 파도를 줍니다. 이기심과 미움의 파도를 줍니다. 낙심과 좌절의 파도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쳐 올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파도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파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파도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파도는 고통일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칭찬부터 해요. 그래서 누굴 봐도 미인이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못생기고 못났는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 주일마다 아침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머리를 탁 해줘요. 오늘 다 끝나고 났더니 웬 영화배우 하나가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사탄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아 넘어지게 합니다. 달콤한 말 자체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파도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파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파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람과 파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3장 17절에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본 대로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눈을 들어 뭘 보십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 한없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십시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올리언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신화적인 거부,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는 50대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1년도 살기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남은 1년 동안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죽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공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시카고 대학도 그가 세운 것이고요, 선교사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죽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를 못했습니다. 록펠러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죽을 시간이 없어서 98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딱 한 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수가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마지막 한 수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